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읽은 것처럼 6장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방법을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구별된 것입니다. 이 백성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지금 떼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거룩한 사람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그 중에서 또 구별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거나 또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인 헌신의 기회를 나머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하나님은 억지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실인의 이 구별된 삶은 각자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마음이 있어서 서원, 맹세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나실인의 이 서원에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다, 기간을 어떻게 해라,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무엘이나 삼손같이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그렇게 평생을 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모두의 경우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도 보니까 문맥상으로는 서원을 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다음 주에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1년 365일이 다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죠. 하지만 특별히 다음 한 주간을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작정하고 특별한 날을 구별하여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모두가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이 나실인의 기본적인 사항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절 끝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나실인을 얘기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림에 있어서 세 가지를 그런데 요구받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걸?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나실인은 또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삭도를 대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부정을 면하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규례가 사실은 제사장이 지금 백성들 중에서 이미 하나님이 딱 구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규례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시체에 대한 규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시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만졌다, 아니면 죽은 어떤 동물의 시체를 만졌다, 주검을 만졌다, 이런 접촉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한 집 안에 있는 것, 공간 안에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허락이 됩니다.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시린은 어때요? 부모나 형제나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됩니다. 아무도. 하여튼 장례식에 참석조차가 안 돼요. 예, 부모님이어도.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규율을 갖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아니면 심지어는 포도에서 난 것조차도 먹지 말라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그거 머리를 깎지 말고 또 시체를 접촉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안 된다, 아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지키면서 지금 쭉 오다가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9절 이후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로 든 것이 바로 이 죽음과 접촉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9절 앞부분 이렇게 돼 있죠.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누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집에서 같이 머물다가 어떤 일 때문에 급사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시린이 그 정결이 깨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게 될 때 어떻게 할까? 선지자 아모스 말에, 아모스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나시린에게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막 억지로 먹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들을 아예, 심지어 건포도도 안 먹고 생포도도 안 먹고 포도와 관계된 것조차도 지금 입에 안 대고 있는데 억지로, 왜 먹였겠어요? 왜 먹였겠어요? 사람들이 악하고 시대가 어두워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기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악한 사람들은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이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윽박지르고 위협해서 입을 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는 교만의 세대, 죄의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행한 맹세를 지키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기 어려우니까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9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규례예요. 시체와 접촉했으니 7일을 지나는 정결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 7일이 지나며 7일째 머리를 다시 밀고 8일째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또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깝지만 지나간 기간은 대신 무효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1일이에요. 다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렇게 거듭난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좀 어울리면서 살아야지. 억지로 포도주를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다시 때묻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쭉 앞에서부터 읽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읽은 이 6장 끝에 제사장의 축복문이다라고 하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으로 축도를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게 좀 생뚱맞아 보일 수 있어요. 이 6장 마지막 제사장의 축복문, 자, 그 끝을 먼저 보면 27절 맨 마지막에, 27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뭘 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죠. 축복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줄 자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은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죠. 제사장의 직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는 이 일,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한 것도 그것도 거룩한 일인데,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제사장인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큰 권리예요. 하지만 중요한 또한 의무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권리와 의무, 축복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맛본 하나님의 복을 전합시다. 어떤 복입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있죠. 24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돌보심이죠. 25절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26절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평화,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자, 이렇게 쭉 1장부터 쭉 왔는데 이 6장이 바로 1장부터 말씀과 딱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숫자도 세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고 그 진영 안에서 정결하게 하는 삶, 4장 5장이 바로 또 정결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6장도 나시리도 정결, 거룩한 삶에 대한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고 그 진영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이 세상에 나누어 주시는 이 복을 우리도 누리고 세상에 나누는 그런 귀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탄 봉사 가기로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올까 봐 걱정하고 좀 염려했는데, 지금 이 상태면 크게 가는 데는 조금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단구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오늘 참석하는 모든 분들 정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또 마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믿음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식구들도 있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우리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기대로 와서 함께 사귀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